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타락, 죄와 형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경대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제1항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1항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과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정말 각종 아름다운 또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말씀하세요. 임의로 먹으라 하는 말은 뭐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하나 먹고 싶으면 하나 먹고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으라. 그야말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좀 달리 사용을 해보면 이를테면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이해가 그럼 쉽게 되죠. 근데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업적 개념이 확 들어오니까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목사님 뭐 언약이나 뭐 계약이나 그런 단어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언약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창세기 본문만 보면 그런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씀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언약이다,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2가지 전제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사항은 첫 번째 전제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은 이렇듯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을 준행할 수 있는 인격,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전제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기계처럼 만들어진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요? 뭐 기계하고 무슨 언약을 맺나요? 안 하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어떤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는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언약을 맺으신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짐승이나 기계와는 다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한 가지로도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슨 대등한 그런 위치와도 같이,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 기가 막힌 위치로 인간을 격상시켜서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어떤 하등의 이유나 의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존재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대등한 존재로 격상을 시켜 놓으셨지만 그래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대등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면 되고 그냥 실행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격상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만큼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격을 맞추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낮추신 거죠. 인간을 상대해 주신 것이다. 시편 113편 5절 6절 교독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천지를 살피시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낮추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극 같은 것 보면요, 왕이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은 나라에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왕의 명령인데요. 그런데 때때로 왕이 그 사람들 가운데 행차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왕의 행차를 보고, 아니, 이 귀하신 분이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왕이 낮추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피시는 것이 낮추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내용 속에서 얼핏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낮추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1장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낮추심이고 은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이제 깔고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2장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네,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순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넣어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순종이 조건으로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 명령의 반대편 내용은 없는 걸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밖에 없는 걸까요? 이를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정령 살리라, 이런 내용은 없는 걸까요? 어떠세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있다라고 말해요. 있다. 그러니까 반대편 내용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창세기에서 지금 명시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생명나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나무가 함께 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부터 읽었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동산 중앙에 뭐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동산 중앙에 덩그러니 있는 게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함께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함께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묶음으로 지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그 자체로 효과가, 효능이 있어서 먹으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은 우리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자체, 열매 자체에 무슨 효능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인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먹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지혜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 자체가 또 그 자체로 어떤 효과와 효능이 있어서 무슨 죽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도 그렇지 않을진데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분명 금지 명령의 형태고 부정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지만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급부와도 같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언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제일 마지막 줄,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렇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할 때 좀 신비한 측면이 많이 있죠.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사역과 관련지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럴진데 이 생명나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오래 사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사실 누구도 오래 살아요. 범죄하여 멸망으로 가게 된 죄인 오래 살아요, 안 살아요? 사라져 버립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영벌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단순히 죽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은 결국 다 죽지 않죠. 핵심은 어떤 상태로 영원한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바 이 복된 영생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담과 또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나눌 때 마치 이것은 비유하자면 결혼 관계와도 같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 명령이 금지 명령 형태니까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막 쉽게 오해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혼 관계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제한이고 구속이에요. 나는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자유로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제한된 자유 안에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서 나날이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제한된 자유, 하나님의 주권하의 자유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요, 선악과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나의 생명이 내 스스로 주어진 게 아니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고백하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이 약속됐다 하니까 그러면 아담은 아직은 생명이 없었다는 건가? 죽는 존재였나? 또 그렇게 오해하진 말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였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다거나 죽음이 전제된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좀 이해를 담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면에서 행위 언약이다 부르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이 언약을 이 각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달리 불러보는 거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위 언약이다 부르고, 그 결과로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이 그렇게 약속됐다는 면에서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궁금한 내용들이 막 떠오르죠. 먼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 굳이 선악과 명령을 하셨느냐? 아니, 안 하셨으면 먹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막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요. 여러분, 근데 선악과 명령을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아담이 지켜야 되는 어떤 새로운 의무를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담에게 주어진 내용이겠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부과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원래부터 지켜야 될 그 원리를 명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서 그렇게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이를테면 순종의 원리요, 순종의 원리가 구체화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선악과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하게 타락이 있게 됐고 심판이 주어지고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뭘 보고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과는 다른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음받은 이 천사의 타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천사에게 선악과 명령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어졌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원리가 그 안에 이미 주어진 상태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차원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과중한 짐을 하나님이 지우신 건 아닌가, 억압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덫을 쳐놓고 막 넘어지게끔 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류의 일원이니까 막 아담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임의로 먹으라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한을 걸어놓고 하나만 걸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덫과 올무를 쳐놓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은 처음에 지어졌을 때 어떤 상태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타락하여 부패해버린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담은 우리와 다르다 그랬죠.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상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의,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룩, 이러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할 땐 아담은 능히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원죄를 가지고 이미 태어나게 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무슨 무거운 짐을 아담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울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을 그렇게 털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망으로 가봅시다. 사람이 타락하여 스스로는 이 언약에 의해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한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깨뜨렸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끝난 건데, 사실은 끝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우리 인간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을 깨뜨리면 깨뜨린 거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공의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요. 좀 너무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은 물론 뱀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지만 인류 편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 편에 붙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단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사단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단과 붙어버려서 사단과 한패되어 버린, 그렇게 영원히 사단과 함께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다시 갈라놓으시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단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셈인데,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적대 관계를 일으키시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간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사단과의 교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끊어지나요? 아니죠. 죄에 빠져서 이미 부패해버린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이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셔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타락하고 범죄한 직후에 바로 이 약속을 주세요. 이게 은혜 언약의 모습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만 보면 이 은혜 언약의 전부가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이 나중에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죄의 사슬, 모든 정죄와 저주와 모든 형벌의 사슬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뱀의 권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뱀의 편에서가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그 복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어떤 여기에 무슨 우리 행위가 있어요?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어떤 자격이 있고 무슨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의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신 것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이렇습니다. 3장 둘째 줄 이하를 보세요. 세 가지로 이 은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대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하셨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은혜죠. 하나님이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어요.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그러한 죄 용서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은혜예요. 그죠? 어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개입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이 세 번째 은혜의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인 줄은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작정에서도 배웠듯이 제1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예요. 은혜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고,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전부 다 은혜, 전부 다 은혜. 에베소서 8장 2절 9절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 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 언약 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의 효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은혜 언약 안에 거하게 된 것이다. 은혜 언약 안에서 거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나무에 참여한 자임을 우리가 눈앞에서 똑똑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호의와 선물로 주신 것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